오늘 우리는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28장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받을 것은 무엇이고 복받지 못할 것은 무엇이며 복에 주시는 이 복이 저주가 임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복의 장 또는 저주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27장의 말씀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게 되면 그 세겜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에서 큰 돌비를 세우고 그 돌배에다가 내가 너에게 이뤄준 이 율법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분리해서 각각 6집까지 양분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이 말씀, 제사장이 그 말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가 28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지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는 복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국민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생활 중에 받게 되는 우리 복을 3절에서 6절에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복을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후에는 하나님 결론적인 말씀으로 복받은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 영예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그 뒤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국민이 받게 될 복이 뭐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은요 어느 강한 나라보다 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종이가 얼마나 얇고 쉽게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갖다가 강한 콘크리트 벽에다가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종이는 어떻어요? 강한 콘크리트 벽과 하나가 돼서요. 아주 강한 것이 돼요. 쉽게 찢어지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찢으려도 찢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콘크리트 벽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약한다 할지라도 어느 강한 나라보다 강해질까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붙어 있는 그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강한 민족보다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과 싸우면서 누가 이깁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우리 하나님 다 정복하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밖에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명령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세 뒤에서 큰 위험처럼 그 애굽의 바알신처럼 뒤에서 웅장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이 이기지 못해. 왜요? 약하게 모세지만, 단몸인 모세지만 그 뒤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민족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의 복은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고 종이라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아모리 사람, 그 창대한 네피림의 사람들 아닙니까?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패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민족은 약하게 보이나 약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생활 중에 받게 되는 복이 뭐지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속한 모든 사람과 생축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죠? 성읍에도 들에도 집에 속한 사람이나 생축이나 다 복을 받죠. 왜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의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행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거하는 성읍이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습니다. 집에 속한 사람과 생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사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여준 누굽니까? 바로 이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곳에 있는 곳에 복이 임하잖아요. 악이 없어지고 깨끗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 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다. 그리고 만민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적군이 치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왜 7길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한 길로 왔는데 흩어놓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무슨 원동력이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그가 지키려고 그러고 또 그 법을 따르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예요. 얼마나 힘 있는 군대예요. 그 장수들이 얼마나 용감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싸움하러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장수들을 의지하지 않나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뢰한 대로 일을 하니 이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 한 길로 대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 흩어져서 산산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왔다가 한 사람 엘사를 잡으러 왔다가 그 아람 군대가 모두가 포로가 돼가서는 그 시 안으로 엘리사를 따라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고요. 히스기야 때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잖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간 약속, 그 조상들이 간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눈이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창대한 자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같은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셨어. 너를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임을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애굽의 땅과 이 가나안 땅이 다른 것을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땅은 땡과 같이 물이 열려서 채소밭이나 농작물에 들어가서 기르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머금고 그리고 그 머금은 물로 말미암아 수확을 얻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때를 따라 알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에 비를 주셔서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었으니 너도 내 말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같은 복을 주셨어. 너가 때를 따라 네가 하는 모든 손이 복을 받게 하고 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그 작은 땅에서 어떻게 많은 민족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위험만 있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복,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마지막 절에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한 곳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머뭇거리지 말고 한 곳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믿었느냐? 그럼 믿음도 단순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 믿음이 단순해요. 또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한 걸 보여줬지? 그렇게 가면 너희가 이런 복을 더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미련하게 보여도 단순하게 한 곳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자루나 우러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릴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오늘 28장의 말씀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은요 14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주에 대하여서는 54절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가 저주에 대한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지켜, 행하라. 단순히 한 가지만이. 그런데 이 한 가지 말씀을 지키면 오늘 본문에 저주에 대한 그 상황이 이 4배가 더 많은 것만큼 우리는 그 삶 속에서 4배의 스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배의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걸어가는데 나에게 나타난 수많은 현상 속에서 우리는요 스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스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4배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배의 고통에서 내가 나오려면 내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보니까 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어떤 은혜지요? 그 많은 함정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거나 막아주시거나 보호해 주시거나 그 함정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단순하게 믿으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피하게 해주시거나 막아주거나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믿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해야 돼. 믿음은 단순해야 돼. 믿었습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다른 생각을 넣으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4배의 복잡함이 우리에게 찾아들어요. 우리 머리가 더 아파요. 믿음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말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이 말했지 그냥 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배의 스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배의 스릴. 보세요. 우리를 위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그런 함정이 4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걸 피하게 해주시거나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끄집어내 주시는 그 은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보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우리가 단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왜 에벨산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돌에다가 613가지 율법을 써놨죠?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보고 그거 보고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다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화하면서 그분과 걸어가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실족하게 되고요, 그릇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며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 나에게 떠나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떠나갈 때요, 나도 모르게요,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령님 내게서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와요? 고독감, 외로움, 불안함,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성령님과 내가 대화가 끊어졌구나.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요, 빨리 그 사인을 볼 때 성령님께서는 빨리 나에게 대화하자는 신호고요, 나는 빨리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럴 때요, 이상하게 그 환경을 이기고 나의 복잡하고 이런 요소들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두려움과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힘을,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환경을 제거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복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가 여러분도 항상 대화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것은 내 마음 심정 상태에서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면 벌써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단시간에 기도해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얼른 돌아오고요. 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안감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막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말하고 성령님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내 입으로 부르지 영으로 못 불러요. 그럼 자꾸 불안과 초조가 와요. 믿음 뭐라 그랬어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처리하려고 그래. 고독감, 외로움, 절망감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발버둥 쳐요. 그러면 4가지 함정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때요? 성령님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러면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고 가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천국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이 상 살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루나 우루 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너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우리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의 생활에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